오늘 요나서 말씀 이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내용이 반복적인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주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당시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많이 거기다가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 저자의 그 생각과 스킬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게 거룩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팩트를 전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짜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짜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짜증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짜증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짜증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굉장히 격하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짜증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짜증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감히 엄마한테, 감히 아빠한테 짜증을 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짜증낼 때 부모가 자존감도 상하고 화도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짜증을 또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받아주고, 왜 짜증을 낼까? 그 짜증내는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냥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짜증낼 때 매를 들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매를 들면 그 자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성냈다. 왜 이런 요나의 반응이 나왔냐 하면 앞에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국민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있어요. 사람 하는 것처럼 짐승들도 물도 먹이지 않고 다 금식하며 온 나라가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면 요나는 알아요. 이러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회개하고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확 짜증이 올라왔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은 상대에게 짜증이 보통 나는 거예요. 대상이, 그 짜증의 대상이 있고 그 짜증의 원인이 있어요. 상대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짜증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 편을 들어주시니까 확 짜증이 났어요. 확 짜증이 났어요. 요나가 자기 앞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짜증을 내면 짜증을 나는 대상한테 기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딱 강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짜증나는 상대한테 강하게 나가면 상대가 기가 확 죽죠. 그리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짜증을 못 부리게 아주 교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짜증내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짜증만 당하신 거 아니에요. 거절도 당하셨어요.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확 그냥 말씀 거절하고 딱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징계도 하셨어요. 징계를 받고 또 요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요나가 회개할 때 회개를 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대상이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을 딱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원망과 분노의 항의를 들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항상 기죽고 사는 것도 있지만 다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도 마음이 그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정제된 기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제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원망과 항의의 소리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 선지자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말씀 거절해서 불순종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회개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니느웨가 그 말씀대로 정말 잘 변화되고 하는 것, 자기가 전한 내용대로 다 변화되고 반응하는 걸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하고 따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됐을 때 내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정말 바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 그것이 원래 답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더 불리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매 끝에 억지로 순종이 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거죠. 정답으로 돌아왔어요. 매 끝에 정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매 끝에 정답으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 마음은 어떻게 하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눈빛 한번 딱 레이저로 쏘면 다시 또 확 죽고 있다가 틈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릴 때 아이들도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엉뚱한 방향 폭발하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분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싫어했다. 여기서 싫어하다는 불쾌하다, 슬프다 그 말이죠. 불쾌함이 슬픔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울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언짢은 마음에 눈물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언짢은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표현을 못 하겠고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짜증이 눈물이 섞여가지고 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그게 바로 싫어하답니다. 요나의 마음에 진심이 진짜 정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100% 울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언짢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언짢은 마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짜증과 불쾌함을 다 받고 계세요. 짜증과 불쾌함.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짜증과, 상대가 짜증과 불쾌함이 딱 느껴지는데 내가 그것을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모른 채 하고 그냥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그냥 그것을 다 시간을 견뎌야 될 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방을 던지면 그냥 다 뒤집어질 것이고 분위기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꼭 참고 그냥 그것을 견디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셔요. 둘째로 요나가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더해서 노했다, 노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빨갛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에는 화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지금 그런 거죠. 아주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얼굴의 색깔이 변하면서 눈에는 아주 그냥 노한 기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는 격앙돼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은 매우 흥분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얼굴색이 붉어지면서 검어지고 붉어지고를 막 반복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정말 요나가 지금 아주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로부터 추궁당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추궁당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이 나라가 변하니까 이 요나가 당황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면 뭐 그렇죠.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이지만 난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지만 전 이렇게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내 모습이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받아주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버릇없는 요나, 그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성경을 다시 봅니다. 거기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면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마음을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 그냥 놔둘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면 놔두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칙만 주장하면, 나의 원칙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이 없으셔요? 있으세요. 원칙이 왜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일단은 뒤로 무르고 요나를 이해를 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정도로 지금 막 화를, 얼굴 색깔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격앙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100% 불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들고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러려면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요나 자신도,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요나 자신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도 정말 하나님께 더 그런 불순종으로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을 물먹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미션을 다시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지금 새롭게 은혜 입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합리함을 지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조목조목, 야 너도 그렇게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줬잖아. 저 민족한테도 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따져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조목조목. 말씀 안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따지세요. 우리한테 따지지 않으세요. 정답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싫어하고 노하는 그런 짜증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복음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까지요.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원망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 이 말은요, 중재하다, 탄원하다예요. 요나가 탄원 기도하고 중재 기도. 여러분, 탄원은 보통 제3자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탄원서를 쓴다 하면은 그 사람을,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 어떤 자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에다 탄원서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게 그게 탄원이잖아요. 탄원. 지금 요나가 자기 기도를 하면서 탄원서를 쓰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정말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이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봐도 저를 다 이해할 것입니다. 제 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자기 개인적인 자기 입장만을 가진 기도가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도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이것은 요나가 조금 더 하나님께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것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사항이 있어요. 강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들어보고 나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물러서서 그럼 뭘 원하는데 들어볼 수 있잖아요. 뭘 원하는데 아이들도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있지만 그럼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굽히지 않고. 그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것을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끝까지 그거를 관철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볼까요? 다시 2절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2절에 나오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거기까지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지극하게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나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하겠다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나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도망갔다. 나는 이거 보기 싫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또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좀 제가 할 때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도층은 회개하지 않고 핍박을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온 나라가 일사불란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가 바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회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요나도 100% 확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혹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 하기 싫어가지고 갔어요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과 요나의 불순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회개를 하면은 용서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전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그건 절대 못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일부라도.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다시 2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알았네. 거기까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소개하는 구절이죠. 은혜롭다, 봐주시는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봐주세요. 자비롭다,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품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시는 마음이 넉넉하신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나는 50% 이상을 본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요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는 것을 자기는 포기를 한 거죠.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것이죠. 둘째로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노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격하게 진노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철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은 새벽 예배에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진짜 일단 심판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냥 씨도 안 마릅니다. 아직 자비가 없어요. 노자비예요. 노자비. 자비가 없으세요. 철저하게 그냥 피난을 가도 피난받은 곳에서 또 심판받게 하세요. 어디를 가도 심판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진노입니다. 확실한 진노.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더디한다는 말은 참으시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일단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요나가 못 보겠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으면 그냥 아멘 하지 않으면 하늘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딱 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다.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부정으로 나와도 일단 말씀이 선포됐고 이 사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죠. 또 주는 인애가 크시다.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씀. 헤세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자하심과 친절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무한하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적해도 부끄럽고 무한하게 만들면 감정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잘못된 거 이야기하지만 모욕감을 주진 않으세요. 모욕감을 주지 않으세요.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기다리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너 이랬지 이렇게 하면요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너 이랬지 하면서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의 그 죄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자책감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해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할 때 따라오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내 생각 속에 너의 죄는 정말로 부끄러운 죄야. 너는 회개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면 안 돼. 네가 한두 번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목표는 회개를 중단하게 하는 거죠. 내가 회개를 했는데 내 마음에 자책감이 막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끝이에요.
요나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요나가 이 아수르에게 당한 상처가 크거든요. 이스라엘이. 끝없는 국경 분쟁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하고 포로로 데려가고 끌어가고 그러면서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나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런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탁 용서받고 산다.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교회 못 다닙니다. 대부분이 그래. 같이 교회 못 다녀요.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상이 있을 때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 마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죠. 내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같이 있는 것도 힘들다. 근데 그 사람이 찬양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도 진짜 꼴불견이고 정말 죽겠어. 그냥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찬양 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은 막 불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불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너무나도 은혜를 잘 받아. 화가 나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를 아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를 아니까. 이게 다 아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아니까 요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것들 용서하실 텐데. 그리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은혜도 주실 텐데 그거 보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편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회개해도 뒷것은 없을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잖아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마귀가 회개 중단하기 위해서 회개 중단, 회개 보류 그리고 회개를 다시 한번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네 번째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결정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정도 어떨 때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게 찐이잖아요. 지금 현재 왕부터 진짜 찐이잖아요. 그걸 다 그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짐승까지도 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자고는 하는 그런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역사적으로 역사서 성경을 보면은 그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요나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불순종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기도하다가도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내가 손해지.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지식의 배반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배반이에요. 내가 알아서 피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가는 기도.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자.
거기에 의지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거기에 더 요나의 이제 원망하는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도 보세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진짜 성격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그 꼴 못 보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꼴 못 본다는 그하고 비슷한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은 나는 못 봅니다. 절대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모습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몰라요. 성격이 강한지. 얼마나 고집이 대단합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요. 요나가 스스로 모습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간구를 했지 자기가 죽진 않았어요. 요나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요나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집 나갈 거야. 이 자식이. 이제 나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나 못하게 하시면 나 진짜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애들이. 그럼 뭘 말할까? 집에 안 오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만큼 자기가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알고 그냥 그래 생각을 한 발 물러야지. 그럼 너 나와. 너 나가. 들어오지 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 그래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험한 말도 자신이 택한 선지자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험한 말도. 꼭 여러분 부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식한테는 험한 말도 듣잖아요. 여러분 좀 지나서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꼭 듣습니다. 여러분 대비하세요. 그 소리 들을 때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너는 나하고 끝이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짜증과 분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마음도 많이 상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보시는 거죠. 제가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놓고 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지금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를 끌고 갔을 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주는데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를 보시면서 너 좀 매 좀 맞자. 네가 덜 맞았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문장 자체가 얼마나 평온한 표현인지 몰라요. 앞에 있는 말은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확 올라오셔가지고 너 좀 맞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딱 나오는 이르시되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짜증이 느껴지면은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거기까지 연결해 보세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내 뜻을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놈. 네?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고 그리고 너한테 너도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조목조목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맥은 통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으냐 그르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한번 판단해보라. 네가 한번 너 자신을 판단해보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거죠. 판단의 기회를 요나에게. 판단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죄라고 해요. 옳다 그르다 이건 정죄입니다. 옳다 그르다. 근데 요나에게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 거죠. 이미 고백한 대로 요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신 분이다. 죄인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걸 여기 만나게 돼요.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헤세드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무한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뭔데 너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은 순간 요나가 죄책감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쑥 진압이 될 수 있어요. 불을 확 끄듯이 진압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나의 감정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낼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낼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봅니다. 제목이 제가 짜증 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짜증 날 때,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짜증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십니다. 합리적 짜증. 정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짜증이 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밖에 응답이 안 되나? 지금 내가 기도한 지가 얼마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요나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짜증.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식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키웠고 해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 집은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고 그랬는데 자식이 막 확 변해가지고 뭐 믿음도 좋고 그냥 불량하게 지내던 애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모범생이 되고 그리고 막 학교도 잘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 애는 지금 공부도 잘 안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믿음으로 공부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이쪽은 예수 믿어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짜증 안 나겠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정말. 제가 이거 짜증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간증 들어보면 아니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진짜 막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간증하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나는
옛날부터 정말 처음부터 예수 믿고 살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뭐 초라하지? 그리고 또 주는 것도 하나님 별로 없어요. 아니, 나는 막 키우시고 이쪽은 특별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짜증나요. 하나님이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럴 때는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아 나도 내가 먼저 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영혼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영혼도 받게 도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나한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속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해줘야 되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옴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태신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부모가 되자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부모,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배워가지고 그 인자하심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나와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요나의 그 짜증과 분노, 그렇지만 그 요나의 짜증과 분노를 다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배워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상의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